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찍이 쫓아서 예수를 따라갔는데 이제 그 멀찍이 쫓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베드로에게는 이제 어려운 사탄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동물의 세계란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상 거기서 이제 강한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는 동물은 무리에서 떨어져 외톨이로 있거나 아니면 그 무리에서 뒤처지는 그러한 짐승들이 강한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늘 보고는 합니다.
마라톤에 있어서도 뒤에 쫓아가며 달리는 것이 배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처져 있다는 것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이미 지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자병법에서도 그래서 이제 앞서 나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의 뒤에 처진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다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약할 때, 지쳤을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에 쳐져서 약해 있을 때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모세가 아론과 훌이 양손을 잡아서 이제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아말렉이 르비딤에 와서 이스라엘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란 어떤 때입니까? 홍해를 건넌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 정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가진 것도 없고 지팡이나 짚고 그럭저럭 보따리나 들고 정말 광야의 방랑자로 헤매고 있을 그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대적할 힘도 없었을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때에, 지쳤을 그때에 아말렉이 쳤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면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때에 내려진 명령이냐 하면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그러나 그 성은 너무나 높고 견고하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하고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낙심하며 울며 절망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보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이제 당분간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들이지 않겠다. 너희들이 다 죽기까지 너희들은 광야에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쳤다는 그러한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어떤 때에 사탄이 우리를 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원망할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 불평할 때에, 짜증낼 때에, 투덜거릴 때에 사탄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허락지 않은 에돔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냐고 그저 통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힐 기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기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기회, 우리를 쓰러뜨릴 기회,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16절부터 보면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 말씀은 이들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며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틈틈이 때를 노려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조금 낙심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 조금 불평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뭐 좀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좀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은, 내가 기뻐하지 못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사탄은 더욱 낙심하게 하며, 더욱 불평하게 하며,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멀어지게 하며, 더욱 서로 간의 관계를 흩뜨리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향하는 길을 막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멀찍이 가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베드로는 하속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오긴 왔는데 멀찌감치 쫓아서 오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듯 그저 불을 쬐며 그 집에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앉는 자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복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속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속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하속들과 같이 앉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과 만나지요. 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만남을 가질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낙심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난 요새 이래, 나는 몸도 안 좋고 요새 뭐만 해도 막 쑤시고 결리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뭐 이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제 몸도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앉았던 친구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 요새 내 무릎이 좀 이상하긴 했어. 나 요새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거기 앉았던 모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병 얘기를 시작해서 병 얘기로 끝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평이 있지요. 이제 자식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참 착합니다. 그런데 험없는 자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들이 요즘 이래, 이 얘기를 하면 또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앉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나도 그 불평 마귀가 올마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혜영 전도사가 그랬대? 어머, 그 못 쓸 사람이로구만. 아이고, 이혜영 전도사,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그 예배 드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며 소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거리를 한가득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지만 거기 있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그래도 피할 길은 주시고 그래도 살아날 길은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할 힘이 솟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불평이 올마옵니다. 그 짜증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일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한아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입에서 할렐루야가 떠나지 않습니다. 뭐만 해도 아이고 주여 이럽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에그머니나 이러는데 그 친구는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래요. 굉장히 은혜스럽지요. 그런데 그 말 할 때만 그렇습니다. 앉아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은 그 친구가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앉아 있으면 조금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 제가 저렇구나. 아유, 나도 이런데 난 앞으로 어떨까? 뭐 벌써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처음은 참 자기를 포장하여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짜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뚝뚝하고 그냥 좀 인상도 좋지 않고 그런 분이었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감사가 넘치며 믿음의 인내를 하며 헌신하며 충성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짜증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나는 사실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앉지 못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라도 목숨을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것입니다.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하지 아니하면 어느 틈으로 사탄이 틈을 타 나를 절망하게 하며 기운 빠지게 하며 낙심하게 하며 불평하게 하며 원망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멀찌감치 앉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속이 또 물으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며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조금씩 우리를 더욱 깊은 죄를 짓도록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이번에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계속 불평을 하다 보면 정이 떨어집니다. 정이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예배고 뭐고 다 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탄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낼 때에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3일 길을 떠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고 하자 이제 처음에는 안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저주가 임하기를 시작하자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요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바로가 나중에 또 부인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다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니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가도 좋아.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좋은데 남자들만 가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너희 재산은 다 놓고 가. 내가 그건 못 보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또 임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가 이제 내어주지요. 무엇이라고 하면 내어줍니까? 재물은 두고 가라.
너희 몸만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앙생활도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왔대요.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가는데 그냥 일요일만 가, 이러더래요. 너무 미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수요 예배도 오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허락지 않더랍니다. 목숨 걸고 또 남편한테 맛있는 것 해주고 정말 기도로 싸우고 말로 싸우고 뭐 또 이렇게 남편한테 최대한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수요일 저녁 가는 것도 허락해 주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허락해 주지 않은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돈은 내지 말아라. 예, 보니까 뭐 별거 다 낸다고 그러더라. 넌 절대로 예배만 드리지 돈은 내지 말아라,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노임받은 과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도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꾀임을 받아 속는 것도 이렇게 조금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1시간 정도 예배를 빠진 것 같지만 그 다음 주에 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요 예배는 안 나가도 되는 예배로, 그리고 뭐 기도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아유 내가 뭐 이날은 안 해도 되지, 조금만 줄이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이러면서 기도 시간도 줄이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사단의 계략에 속고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조금씩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조금씩 이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엔 멀찍이 따라갔지만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엔 저주하며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조금씩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서 조금씩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빼앗고 조금씩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짝 붙으셔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씩 양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씩 주님을 섬기는 일을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획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멀찌감치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노략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짝 쫓아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주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더욱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욱 주님의 사랑을 입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영역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